영광 돌리는 반열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주 앞에 경배하는 말씀을 주셔서 진실로 믿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묻은 성수로 이 말씀에 증거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살인치 말라, 상당히 자극적인 말씀입니다.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마도 이 설교는 많이 들으시고 또 성경을 봉독할 때도 많이 읽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요즘 법학에서 말하는 유권 해석이라 할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았고 하신 말씀에 좀 더 깊은 뜻을 헤아리고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활에 실천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 산산수훈은 보통 일반 신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성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미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고 상급을 받는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도의 도덕, 중생한 사람의 도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어쨌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 도덕, 그 윤리는 계명을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 교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6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살인하지 마라. 또 두 번째 말씀은 간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는 이혼하지 마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네 번째로는 거짓된 맹세하지 마라. 말을 조심해라.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 일시라도 떠날 수 없는 그 말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말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악한 자를 대항치 말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라. 아주 대단히 높은 그런 신앙의 차원 높은 그런 도덕, 계명,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유권 해석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살인치 말라라는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다시금 한 번 더 봉독을 합니다. 4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이라는 말은 온전이라지만은 거룩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두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질서와 화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부 간의 질서, 형제 간의 질서, 이웃끼리 질서, 그 질서가 살인을 하든지 간음을 하든지 속이든지 하면은 질서가 무너지면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질서와 화해,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갖는 그런 도덕적인 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살인치 말라. 첫째로 생각한 것은 사람을 죽이지 마라. 그 섣불리 사람을 죽이겠습니까마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살인치 마라.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그래서 한번 합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 중에 옛사람이 누구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를 주셨어요. 이 살인치 말라는 말은 제6계에 있는 살인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지요. 그리고 간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교인의 의의 특징은 밖으로 생활로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그것으로서 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은 생활이 문제가 아니고 중심, 사람의 중심, 우리 마음에 거듭난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르치는 말씀은 모세가 가르치는,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가르치는 그런 외형적인 생활에 나타나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 살인죄보다는 우리 마음에 있는 살인죄, 동기살인,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생각하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나타난 살인죄가 아니고 동기살인으로서 말씀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보고 노하는 것 살인이랍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도 또 공의에 잡혀간다. 나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아마 이 말씀은 인류 세계 역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지키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거는 석가모니도 못 지켰을 것이고 공자도 못 지켰을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나. 의인은 없어요. 한번 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나니라. 의인이 없어요. 그래, 의인이 없으니까 이 말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듣고 생각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용서를 받는 길을 자기 노력으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거룩한 피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기 때문에 형제를 한번 합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라. 자, 조금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를 보고 썩내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 심판은 요즘 말하면 지방법원입니다. 유대나라의 지방의 장로님들로 구성해가지고 7인 장로회가 있어요. 그 장로회의 재판을 받을 죄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형제를 보고 중심에 노하는 자, 노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혈기방장한 일에 대해 가지고 지방법원에 속한 7인 회의에 가서 재판을 받을 일이다 그랬다. 또 그리고 다음에는 형제를 보고 나가라. 나가라 하는 말은 미친놈이라는 뜻이지. 히브리 말로 말하면 요즘 우리가 쓰는 저주의 말입니다. 남을 저주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이 공회라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요즘 말하면 최고 법정입니다.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에 잡혀가 가지고 재판을 받을 일이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죄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인 사내들인 해라 그러죠. 사내들인 예수님이 이 해에 잡혀가 가지고 사형을 당해서 죽었고 서대반이 잡혀가 가지고 또 끌려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는 사내들인 이 해는 재판에서 죽일 수 있는 사형을 나릴 수 있는 최고 법정입니다. 그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죄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한 번 더 듣습니다. 일생에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썩 안 낸 사람 있겠습니까?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남을 보고 저주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일생 동안 살아가는 중에 이웃을 향해서 노하지 않는 미련한 놈이라 인격적인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모욕적인 은사를 쓰지 아니하고 일생을 살아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고 저주를 하고 악담 폐설을 하고 가심에 원한을 품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살인이다 그랬죠. 살인.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도 살인이. 한번 합시다.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는 살인하였나니라. 형제를 보고 저주하는 자도 살인하였나니라.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도 뭐 하였나니라. 예, 살인하였다 하는 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준 높은 도덕을 말씀해서 이 도덕을 지키면 전쟁이 일어날 필요 없고 이 도덕을 지키면 가정과 사회가 질서가 정연해지고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참으로 복된 사회가 되겠지만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파괴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시금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생한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중생한 성도가 이런 마음을 중생한 성도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중생한 사람이나 중생 안 한 사람이나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살인죄, 동기살인은 다 똑같이 죄를 범합니다. 좀 덜하고 더한 것뿐이지. 안 믿는 사람도 남을 보면 저주하고 속상하면 노하고 저주하고 우리 중생한 사람도 보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사건이 생겨가지고 싸움이 벌어지니 욕 막 하대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전부 다 노출돼 가지고 그렇게 인격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 교회 질서, 가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뭔가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는 잊어버려요. 그 죄를 잊어버린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달라요. 어쩌지? 왜 그런 욕을 했지? 그분 얼마나 속상하겠는가? 얼마나 가심 아파하겠느냐? 그 죄가 용서받기 전에는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욕을 해놓고 남 저주하고 그런 죄를 짓고도 그저 술 한 잔에 다 잊어아프고 세월이 흐르면 다 잊어아프지만은 성도는 절대로 안 잊어아프집니다. 거듭난 심령이 극이 다른 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라. 한번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회개는 예수 믿을 때 회개도 해야 되지만은 일생 동안 회개하는 겁니다. 그저 저녁만 되면 기도하고 오늘 누구만 내가 악담을 했던가 저주를 했던가 미련하다 했던가 그런 은행심사로 죄 지은 것을 참회하고 용서를 받아야 잠이 잘 오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으로 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입술로 거짓 맹세 하지 않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앞에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 계시는 곳 아닙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누굽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으로 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입술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말씀해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래서 그 피가 마음에 왜 하필이면 예수를 믿어야 되나? 왜 예수 십자가를 믿어야 되나?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어떠냐? 성결한 사람이라. 성결치 아니에요. 거룩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다 같이 받아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예, 예수의 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있는 겁니다.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성결케 하는 순간에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거듭나게 하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살인죄에 대한 유권 해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도는 항상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부릅시다.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헌정도 내 기도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
날 씻어주소서. 성경 찾으십시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23절 24절 시작. 자,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잘 들어오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제 제단에 나가서 기도해야 기도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하는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형제를 보고 저주했기나 또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했던가 또 형제를 보고 노해했던가 상대편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을 주고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형제와 나 사이에 거리감이 생겼는가. 기도하는 사람은 성전에 나서 기도하면 단방 알았지. 단방 알지. 단방 기도가 안 되는데 우선에 기도가 안 되니까 단번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주저하지 말고 빨리 가서 사과하라 그랬어요. 빨리 가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였나니라. 자, 한 번 더 새로 받합시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 들으시리라. 듣지 아니하시리라.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납 속상하게 만들어 놓고 또 저주의 말도 하고 그래 놓고 나서 기도가 잘 된다 하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거는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그 기도는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브라운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깁니다. 잘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원망 들을 만한 것이 기억나거든 예물을 드리는 대신에 즉시 형제에게 가서 화해해야 한다. 그 형제의 마음 속에서 모든 악감을 없애고 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만일 형제의 재산을 빼앗았으면 원래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형제를 중상하였으면 그 중상 때문에 입은 나쁜 영향이 없도록 힘닿는 대로 모든 일을 해야 하며 형제답지 않게 행동한 일을 회개하고 자인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그 형제와 화해하고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응답은 사죄이며 마음의 평안이 그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와 함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게 질서가 회복되는 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는 게 그런 의미의 브라운이라는 신학자는 우리가 제단에 나가서 허물이 생각나거든 결단코 잊어버리지 마라. 즉시 가서 화해하고 그래 사과해라 그랬어. 제가 제 말해서 미안합니다만은 학생 때 다 그런 장난을 많이 하는데 동청 가가지고 돌 던져서 말입니다. 사과나무 밭에다가 돌을 던져가 사과를 떨어지게 해가지고 점들어 50개, 60개 이렇게 나무밭에 사과를 그래 도둑질해가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부흥해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많이 울었어요. 울고 그걸 계산해 보니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돈을 계산해 가지고 동촌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주인을 만나 가지고 얘기를 다 하니까 주인이 가만 어디 예수 믿을 마음 나네 갑자기 나보고 예수 믿을 마음 나네
우리가 저 울타리에 있는 모든 사과들은 다 남 좋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오다가 따먹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사과받아 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사과를 도둑질해 먹었다고 회개하는 사람 처음 봅니다. 참 놀랍습니다. 나도 예수 믿을 마음 나니 갑시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좀 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성화의 길을 걸으려고 하면은 기도하면 생각이 나요. 엎드릴 때마다 생각이 나요. 결단코 지울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간다고 할 수는 없겠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믿음은 용서합니다. 믿음은 용서하지만은 성화, sanctification,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과 늘 직통 전화가 잘 되는 그런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사과해야 됩니다. 하고 안 하는 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때문에 지옥 간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해결 안 하면은 항상 기도하면 마음에 걸립니다. 잘못했어. 아주 잘못해서 늘 마음에 기도가 건져서 기도가 항상 잘 안 돼요. 기도가 잘하고 기도가 돼도 늘 거리끼인 것이 있어가지고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사죄의 피가 뜨끔하게 역사를 해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예수님이 내 기도 소리 들으시고 우리가 진실로 과거의 살인죄에 버금가는 죄, 형제를 보고 미쳤다 하고 형제를 보고 노하다 하고 형제를 보고 썩내고 그것이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받는데 조건은 가서 사과해라. 만나라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 부끄럽습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도 그거 상관하지 말고 가서 형제와 더불어 하면, 그렇게 하면은 그래 맺어진 형제는 일생 동안 가도 금이 안 가고 늘 아름다운 형제지간이 되고, 그리고 다음에는 형제의 우애를 갖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번 더 25절서부터 25절 사과를 했는데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서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진실로 너에게 일하며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아끼지 결단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하면 받아시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그 사람 만났어요. 내가 회개해야 될 사람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네? 길거리에서 만났는 게. 그때 급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과하라는 겁니다. 급히. 그러나 이 뜻은 그런 뜻도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형제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고 살아있어서 숨지기 전에는 해라 이깁니다. 숨 끊어지기는 해라 이깁니다. 그냥 할 수 없거든. 편지라도 해라 이깁니다. 편지를 또 뭐라기 때문에 전화라도 해라 말입니다. 해서 반드시 형제와 더불어 화목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숨 끊어지기 전에 하라 이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의 중요한 그런 사죄의 은총을 입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의 말씀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땅 위에 형제에게 잘못한 거 회개 안 한 사람
구원 못 받나?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지만은 천당은 못 가고 연옥에 간다는 겁니다. 연옥에 가서 고생 많이 해가지고 연단 받아가 천국에 간다. 우리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회개치 아니하면은 징계를 받아야 해요. 징계. 그만한 징계를 받고 그만한 참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야 해요. 끝까지 안 하면 해야 되나? 끝까지 안 하면 징계받나? 그러나 징계도 무서운 게 있어요. 구약 성경 아합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합에 대해서 성도 엘리야가 고소를 했어요. 아버지요, 저 사람이 주의 종 다 잡아 죽이고 저 사람이 주의 제단을 헐물고 저런 나쁜 짓 하는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적당히 때가 되면 하신다는 게. 그래서 아합이 망하잖아요. 아합과 이세벨과 그 가문이 완전히 망했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 생각하는 건 생활 속에 뭔지 모르게 자꾸 징계가 오는 것 같고 어려운 시험이 오는 것 같으면 잘 살펴야 돼요. 예수 잘 믿을수록 그런 점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해서 회개할 때는 즉시 길거리에 있을 때 살아있는 동안에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에 전로의 기회를 하시고 만나서 회개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살인 문화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자살, 안락사, 피임중절 혹은 장기 기정 등 이런 일로 통해서 그 미명 아래 많은 살인죄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형제끼리 실제로 살인하지 아니할지라도 동기살인, 마음으로 형제를 죽이고 원수가 되어서 사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어요. 절대로 안 풀어요. 이 교회에 나눠지는 가운데도 그런 게 많아요. 풀어야 된대요. 풀고 용서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손에 판사와 같은 하나님 손에 심판의 주로 떨어지기 전에 적시로 우리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해서 진실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살인하지 마라. 예수님의 유권해서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도, 형제를 보고 미련하다고 하는 것도, 형제를 보고 미쳤다고 하는 것도 살인죄다. 남 저주하지 말아요. 한 거 있으면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는 용서를 받고 길거리에 서 있을 때 그분과 나와 살아 있을 때 적시해서 용서를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연유가 흘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 몸이 강건하기를 축원하노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진실로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인치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옵니다. 주의 거룩하신 능력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